신문에 저희가 사회면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깜짝 이렇게 놀랄 때가 있습니다. 사회면을 이렇게 펼쳐서 보다 보면 글쎄 사람이 사람을 속였다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용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공격했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때로는요,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 그런 기사들이 종종 올라옵니다. 너무 많이 올라와서 기억하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신문들을 보다가 그런 사건들을 보면 아이고 어쩌다가 이렇게 했을까, 아이고 그 순간을 참지 못했겠네 하고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면 더 깜짝 놀라는 게요, 그 순간을 참지 못한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그랬다, 뭐 이런 것들 보면요,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저 사람을 내가 계획적으로 속여 먹어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한테 해를 끼쳐야 되겠다 하고 작정할 수 있을까 하며 마음에 굉장히 씁쓸하고 큰 부담이 느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와, 사람이 되게 악하구나. 그러면 마음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를 이용하려는 사람, 저한테 사기치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고요. 때로는요, 저한테 해를 끼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제 주변에 혹시 있을지 모르잖아요. 이 시대의 악함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하루도 쉽게 마음 편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 시대가 악하다. 그러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의 흐름을 그대로 먹고 사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럼 혹시 나도 그 악하다 한 그 사람들 같이 행동할 가능성은 없을까? 혼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저희 환한 얼굴을 보면 전혀 없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이 질문을 가지고요, 나도 그런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요, 제 내면을 이렇게 쭉 살펴봤어요. 예전에 느꼈던 감정들도 이렇게 쭉 살펴봤어요. 그런데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도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이렇게 쫙 살펴보다 보니까요, 예전에 제 마음에 미움이 있었다는 그 순간이 기억이 났어요. 이게 없을 때는 모르는데요, 이 사람의 마음에 미움이 생기니까요, 이 미움이요 점점 커져요. 마음밭에 미움이 이 뿌리가 내리면 점점 그 미움이 커져가지고 이 사람을 지목해놓고 점점 그 사람이 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가까이 하기 싫어지는, 그런 때가 저도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뭐가 있었을까요? 이렇게 쫙 보니까 분노가 있었던 순간도 있더라고요. 그때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니까 이 분노 안에 갇혀 있을 때 이 분노를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다 보면 이 분노가 점점점 커져서 감당할 수 없게 됐던 그 순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분노가 풍선처럼 커지는 거예요. 생각하면 할수록 이 분노의 싹이 있으면 풍선처럼 커져가지고 이걸 터뜨리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폭발시키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던 그 순간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마음에 탐욕도 있었다는 것을 찾았어요. 이 뭔가 탐하기 시작하면요, 마치 눈먼 장님 같아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너무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막 애를 쓰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요, 저거 갖지 못하면 내가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같이 마음을 쏟았던 그 순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미움이 가득할 때, 분노가 가득할 때, 탐욕이 가득할 때, 나도 이 신문에서 봤던 사람들 같이 순간 다른 사람을 해할 수 있겠구나.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 13절 말씀에 보면 이 시대를 악한 날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Evil days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악한 날, 악한 사단이 주권을 갖고 흔드는 그런 시대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한 날에 사단 마귀가 우리의 내면을 잡고 흔드는 거예요. 함정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함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그것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해하게 하고 그를 돌이키게 수 없도록 이 사단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다리를 쫙 빼요. 내가 안 그런 것처럼. 사단이 발을 쫙 빼면요, 우리 마음에 더 악한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죄책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로 넘어지게 하는 방법은 우리의 가슴을 흔들어서 우리의 육체로 범죄하게 하는 것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으로 이끌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이 시작만 되면 상대편도 상처를 받기 때문에 다시 되돌려 오거든요. 그러면 돌이킬 수 없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뒤로 싹 빠집니다. 이게 상당히 무서운 전략입니다. 교회에서만, 밖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오면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끌어안아주고 위로하고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이상이잖아요. 근데 이 사단이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요. 기쁨으로 시작했는데 이 기쁨 가운데 우리 마음에 나쁜 생각들이 들어가도록 우리를 흔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에 어떤 청소를 하고 물건들을 잘 이렇게 이쁘게 관리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교회를 보니까 내가 뭘 섬길까 하다 보니까 나는 이런 재능도 없고 저런 재능도 없어가지고 아이고 청소나 열심히 하자 하면서 청소를 하는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감격을 이렇게 내가 표현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으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근데 어느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소 한번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막 눈에 띄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청소하고 있는데 그냥 편안하게 앉아만 있는 그 사람들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럼 말은 안 하지만 속에 미움이 시작돼요. 저 사람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열에 한 번 와서 도와줘야지 하면서 그 사람이 눈에 띄는 거예요. 미움이 싹 트기 시작해요. 그 다음 주에 보면 더 미워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미워져요. 그러면 처음에 교회에서 내가 기쁨으로 봉사했던 그 기쁨이 어느덧 없어지고 내 마음에 미움만 생기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피곤하고 이제는 하기 싫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회의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저희가 회의가 많이 잡혀 있거든요. 회의를 하는 이유는요, 교회가 잘 세워지기를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회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됐으면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저희가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잘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회의를 하다 보면요, 의견이 좀 달라요. 사람마다 의견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저랑 의견이 좀 다르시군요. 그러시군요. 우리 한번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의견이 좀 다르다고? 이렇게 마음에 부담이 있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하고 이렇게 인격에 손상을 주는 말을 확 던져요. 그러면 내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말할 줄 몰라서 안 한 줄 아세요? 하면서 같이 논쟁하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회의를 통해서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모였는데 마음의 감정만 상하고 마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본질적인, 이게 하나님의 복음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 합니까? 이런 본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이 꽃이 있는데 이 꽃을 이렇게 둘까? 이렇게 둘까? 옆에다 둘까? 뭐 이런 거 갖고 얘기하다가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잖아요. 이런 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밥을 하는데 밥의 물량을 이만큼 할까 이만큼 할까, 밥을 남더라도 좀 많이 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부족하더라도 쌀을 아끼는 게 나을까, 뭐 이런 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의견이 달라요. 본질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회의하다가 본질적이지 않은 것 같고 싸우면서 서로 상처를 주다 보면 이것들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건데 그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교회의 본질조차 흔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혈과 육의 싸움으로 넘어가면 사단에게 지는 것입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교회에 분쟁이 생기는 모습들을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면 넉넉한 마음으로 그 상황들을 감수하면 그냥 지나가고 말 것인데, 그것에 우리의 혈과 육에 의지하여서 우리의 생각을 내고 상대방을 비난하다가 교회가 갈라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세상의 변호사들이 가장 쉽게 다룰 수 있는 문제, 가장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문제가 뭔지 아냐고. 그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교회의 분쟁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가 싸우는 문제를 세상 법정에까지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져가서 보니까 이게 뭐가 문제인가 보니까 객관적인 게 거의 없어요. 그냥 감정 싸움 때문에 세상 법정까지 가져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별로 다룰 건 없지만 돈은 많이 벌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에서 싸움 벌어진 것이다, 교회의 싸움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너무 창피한 일이잖아요.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다 보면 사람들이 상합니다. 봉사의 기쁨이 다 사라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소망하며 교회에 나오던 사람들이 다 숨어버려요. 그 싸움에 취해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내 의견을 관찰하려 하지만은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숨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상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다 지나고 나면 상처뿐인 영광입니다.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상처밖에 남지 않은 것. 그리고 후회하게 됩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요,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냈던 교회예요. 게으르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아마 강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지켜야 된다, 이 세상에서 이 진리가 흔들리면 안 된다, 강직했을 거예요. 그 강직한 건 좋았는데 그 강직함으로 아마 사람들을 비판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를 이 강직함을 칭찬하면서도 반대로 책망하는데, 무엇을 책망하냐면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혈과 육이, 우리의 육체적인 그 의지가 앞장 세워질 때에 나도 모르게 사단한테 이용당해져서 사단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고 상처를 주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저희를 속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혈과 육의 악한 습관을 끄집어내는 것은 괜찮아.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잖아. 그걸 하려면 나의 혈과 육의 습관을 끄집어내서 어떻게든 하게 만들어야 돼. 그게 교회를 위하는 거야. 누가 상처받을 수 있겠지만은 그건 지나가고 말 것이야 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요, 옆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는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영적인 기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운영하다 보면 혼돈이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교회의 조직이라든지 모임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피다 보면 세상에서 하는 것들과 유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전문가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것이 있어요. 교회는 바로 영적인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듯이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에 그대로 접목시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혈과 육의 싸움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철저하게 영적인 기관이고 영적인 싸움을 이 세상과 해나가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려면 우리의 방식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저희는 기대하면서 그 다음 구절을 읽게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일까? 이렇게 보니까요, 14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면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날 시대의 그 전투병의 모습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전 이걸 보면서요, 이게 좀 현대적으로 써졌으면, 현대적인 표현으로 군인들의 표현을 써주면 좀 더 이해하기 쉬웠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성령의 기관단총 이렇게 하면 좀 눈에 확 띄잖아요. 성령의 검하니까 좀 거리가 있어요. 방탄복을 입고 이러면 좀 저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호심경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눈에다가 안 오게 되는데요. 이 전투병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이렇게 쫓아가다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수식어를 딱 다 빼고 뭐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인가를 저희가 살펴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전투병이 갖춰야 될, 영적인 싸움의 전투병이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정리해보면 진리다, 의다, 평안의 복음이다, 믿음이다, 구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이거 읽으면서요, 처음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니, 그 사단 마귀와 싸워 나가야 되는데 뭔가 좀 강렬한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사단하고 싸워야 되는데 뭔가 우리의 강렬한 액션이 들어가는 뭔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제 목소리는 좀 약한데요. 좀 더 강렬한 외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축사를 해가지고 막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팀이 교회에 구성되어야 할 것 같은 생각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우상신들 있는 곳 가서 실제로 그 우상의 신들을 파괴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동안 유행했던 게 뭐냐면요, 그 지역의 귀신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땅밟기 운동해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그 전략을 미리 가지고 싸워나가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뭔가 강렬한 우리의 액션, 밤새 찬양을 해가지고 사단이 그 틈을 주지만 않는 게 우리의 작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어요. 아마 제가 이 지금 말씀드린 것을 막 강조하면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래, 나도 사단을 물리치는 걸 연습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러지 않겠어요? 그래, 땅밟기 집에 가서 땅을 좀 밟아야 되겠다, 이런 거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이렇게 화려하지 않고요, 그냥 딱 봐서는요, 좀 심심해 보이는지도 모르겠어요. 진리, 의, 평안의 복음, 믿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할 게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는 여기에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별게 아닌 게 아니고 마귀를 무찌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는 그 순간 사단 마귀가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저희가 어떤 큰 액션을 취할 필요가 없고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붙들고 있으면 이겨지는 것입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뭔가 몸부림을 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것들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붙잡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지금 나의 상황을 이길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도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강한 능력을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를 하고 나니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그 진리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불의한 우리를 의롭게 해 주셨어요. 로마서 3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죽으실 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의로움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요, 여러분들의 혈과 육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악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신 그 승리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이 악을 향해서 나갈 사람이 아니라 의를 향해서 나가야 될 사람이다. 그 확신을 가지고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가져오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어요.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을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거예요. 이 복음을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복음과 믿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이것이에요. 예수님이 가지고 온 이것을 붙들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통로가 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구원의 통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는 종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죄의 종되어서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다른 사람들을 상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하시고 마귀의 계계로부터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거예요.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예수님은요 혈과 육의 그 습관대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죽이셨어요. 자신을 죽임을 통하여서 마귀를 멸하시고, 자신을 죽임을 통해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서 종노릇하는 헛걱대는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죽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혈과 육의 습관들이 순간순간 이뤄질 때마다, 상황마다 쏟아져 갈 때마다, 혹시 내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나쁜 습관으로 나를 괴롭혀 올 때마다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순간 어떻게 하셨지? 솟아오르는 이 악함, 이것에 대해서 죽은 자 같이 행하고, 그런 시험으로부터 승리하신 주님을 저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이려고 때로는 우는 사자와 같이, 때로는 광명한 천사와 같이 나타났을 때, 그때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벌어질 때에 지혜로운 성도들은 이 말씀을 붙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사람들의 논쟁 가운데 서지 않고 오히려 침묵하기도 하고, 때로는 뒤로 발을 빼고 이것이 혈과 육의 싸움이 되지 않도록 자기를 내놓아서 사람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그런 시생으로 교회를 섬겨 나가면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혹 믿음의 싸움을 하다가 넘어지신 분이 있습니까? 혹 교회를 바라보면서 혹시 상처를 받았던 그런 아픈 과거들이 있습니까? 회복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혈과 육의 그 싸움의 흔적들을 제해버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에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을 다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